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4장까지는 갈라디아서 전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 그래서 5장, 6장은 프랙티컬한 측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3장, 4장은 가장 어려운 내용,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4장을 끝마치고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실천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3장, 4장은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개탄하고 흥분하고 아마 몹시 화도 많이 났을 거고 감정도 많이 상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했는데 이들이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지만 제 모니터로 듣기는 좀 웡웡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장 1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6가지 논증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논증은 소리를 줄이지는 말고요. 6가지 논증은 조금 제가 잘 안 들려요. 6가지 논증은 지금 볼륨은 좋은데 약간 웡웡대는 하울링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6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3장에서 1절로 5절까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논증, 나도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어린아이 같았고 종의 노예의 삶에 살았었다라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논증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아규먼트라고 해서 개인적인 논증. 두 번째는 3장 6절로 14절까지 성경적인 논증. 성경적 또는 성서적으로 구약시대부터 율법이 어떤 일을 해왔고 율법은 결국 우리들을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성경적인 논증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적, 역사적,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제 4장 1절로 11절까지가 감상적인 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는 풍유적 또는 우화적인 논증인데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약간 겹치는 구절이 6가지 논증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요,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어떤 유대 관계, 어떤 감정, 어떤 이 감성,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오늘은 설교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설교자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성도님들께 전할 때 저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이 사역자였고 사도였고 선교사였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던 그들의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 사도를 향해 가져야 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한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담임 목사 사역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제가 참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이 목사들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도 꿀송이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마음에 안 들고 감정적으로 뭔가 이 속이 복잡하면 그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달콤하고 귀한 말씀일지라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사역자들과 설교자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적인
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복이 돼야 되는데, 자, 오늘 한 구절을 중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지금 좋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눈까지 빼주려고,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속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주고 뭐 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눈까지 빼주고 싶은 마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이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눈까지 빼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들이 어떻게 획 돌아섰냐면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3장 1절로 5절까지 그 수사학적인 질문, 의문사로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수사법을 바울이 또 사용합니다. 의문사로, 의문형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왜 당신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책망을 듣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만 마음이 편협해지고 바울 사도를 향해서 아마 마음이 조금 상처를 받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까지 빼주고 싶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에게 삐져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참조로 우리 사역자들 여기 두 분이 있지만 이 목회자들은요, 성도들과 거리를 둬야 되는 것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가깝게 친하게 정들고 지내다 보면 이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실수하고 이러다 보면 목회자도 실수가 있고 말 실수가 있고 치부가 드러나면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때때로는 성도들과의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for your sake,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목회자들은 가끔가다 거리를 일부러 둡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서는 수수방관하시네, 정도 안 주시네, 이렇게 또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여전히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요. 자, 오늘 아무튼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었는지, 바울이 인간적으로 그의 감성, 아까 살펴보았던 여섯 번째 the sentimental argument, 누가 그러잖아요. 감성적인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굉장히 센티멘탈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 사람 센티멘탈한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센티멘트 또는 센티먼트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성 또는 감정, 느낌, 이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서로 인간다움을 주고받는 교제를 나눌 때 그런 표현들이 어떤 감성, 감정, 이런 느낌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진솔하게 바울 사도도 사람인지라 그들에게 이 감성, 감정, 느꼈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의 목자로, 교회 개척자로, 사도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영적인 아비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해산에 수고를 했던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 율법에서 다시 은혜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이런 것이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의 기본적인 배경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성, 관계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바울이 호된 말로 6가지 논증을 시작할 때 그 서두의 말이 뭐였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누군가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몇 살이나 먹었는데 나보고 이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하는 것은요, 전혀 이들을 존중하는 측면, 사랑하는 측면,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간 이 갈라디아 교회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섭섭한 마음, 책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식들을 호되게 훈계하는 측면으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4장으로 돌아오시면 12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는 형제들아 라고 불었던 다정다감한 표현이 몇 번 나오나 생각해보고 찾아보았더니 모두 8번이 나와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봄철에 성경 읽기,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세미나를 통했을 때 우리가 4시간 한 30분간 그 긴 시간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을철에 한 번 더 제가 두 번째 성경 읽기 연구하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워크숍하는 측면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충분히 토론하고 성경 연구, 관찰은, 해석은, 적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세미나를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렇게 제가 잘 관찰하니까 형제들아 라고 다정다감하게 이들에게 호칭하는 것이 모두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딱딱하게 교훈적으로 아주 무섭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적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3장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12절에 형제들아, 그리고 한 장을 넘어가면 이제 4장 28절, 5장 11절, 13절, 6장 1절, 그리고 6장 마지막에 18절 형제들아 라고 갈라디아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지금 다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사랑스럽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서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현재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다시 언급해주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바울의 본론, 그러니까 센치멘탈 아규먼트, 여전히 그 감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율법으로 치우쳐 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믿음 안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들의 감정을 지금 건드려주고 있다는 게 이 12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배경, 정황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언급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간청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간청한다는 말 잘 안 써요. 부탁한다는 말 쓰긴 하지만 사실 부탁한다는 말도 잘 안 써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연로하고 교회를 개척한 영적인 아비요, 사도요, 개척자인 바울이 명령한다 그러지 않고 간청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얼마나 조심성 있게 그들의 감성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따뜻하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간청한다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 신약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 흠정역 성경은 간청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빌레몬서에 한 번, 로마서 12장에 한 번 그렇게 언급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할 때 12장 1절에 그렇게 간청한다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딱딱하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름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간청한다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교회 내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야 할 아름다운 자세, 태도다라고 저는 믿어 봅니다. 그렇죠? 아름답게, 명령하고 훈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간청하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한때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고로 엄중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소개한 바울의 그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때 모습을 보면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모든 율법과 규례를 거의 다 지킬 정도로 흠이 없던 사람, 거의 완벽한 정도였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로 돌아갔던 이들에게 나처럼 나와 같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14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 사도를 존중히 여겼었는지 과거로 돌아갑니다. 13절.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지만은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그 경로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안디옥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키프로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또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이 배를 타고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로 건너갑니다. 대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비두니아,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알았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이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였죠.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MD였습니다. MD. 그러면 누가가 의사였다면 바울의 지병을 좀 기록할 만도 할 텐데 바울에게 어떤 육체의 연약함, 어떤 지병이 있는지 기록을 안 해요. 흥미롭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들은 모릅니다. 바울이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는지. 근데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추측컨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광채나는 주님을 목격했기에 그 정말로 놀랍게 빛처럼 빛이 나는 주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에 눈에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비늘 같은 게 씌워져서 3일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에 비로소 바울이 보았다.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 안질에 시달렸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거나 오늘 13절, 14절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이프러스 섬에서 배를 타고 이 튀르키예 대륙으로 건너갈 때 그 바닷가의 항구에는 모기들이 많아가지고 모기에 물렸는데 그만 그 모기가 일반 모기가 아니라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말라리아. 그래서 심한 열병으로 육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얼굴도 손상을 입어서 얼굴이 팍 변화가 왔든지 아니면 굉장한 체력적인 손실을 입어서 바울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지금 본문에서 13절 14절에서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 연약함이 있다는 것 무엇인지 알 길은 없어요. 자, 근데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같은 남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바울 사도가 연약했던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삭 늙는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쇠약해지는 모습. 그 바울이 전생에 의하면 바울은 굉장히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대머리,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런데다가 건강 상태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때는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으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 아니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못생겼을까?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고 다리도 볼품없고 거기에다가 또 건강도 연약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조롱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육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업심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통계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남 목사님이 설교할수록 성도들이 그분의 리더십을 따르고 설교의 은혜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통계는요, 유명한 기관, 회사에서 키가 큰 사람은 세일즈 할 때 키 작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영업을 잘하고 리더십을 인정받는다라는 실제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통계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못생겼고 대머리고 키도 작고 다리도 약간 벌어졌고 이런 모습, 거기다가 몸도 연약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듯이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엄청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서, 못생긴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겠다고, 무슨 저 사람에게서 들을 만한 뭐가 나오겠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출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뭐 신통한 게 나오겠냐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었습니다. 서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 사람 하면 뭐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데요, 중국은 고향이 북경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목에 힘줘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당시도 아무튼 그랬고, 바울 사도를 천사같이,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좋은 인상으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고 존경했고 흠모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간청한다. 내가 여러분 앞에 갔을 때는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대머리인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같이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은근히 비추는 거죠. 자, 그런데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돼요. 어떻게 돼요? 16절에 원수로 여겼는데, 자, 15절에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굉장히 눈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나이가 들면 각막 건조증이 와서 막 이게 안약을 막 집어넣고 하는데, 이때는 안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볼 수 없으니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발라 잘 보게 하라는 구절도 있긴 있지만 주후 1세기경에는 안약이 나름대로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해서 자신들의 눈을 빼어주려고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할 수만 있었다면.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외식이 아니라 허투루 한 게 아니라 가장한 게 아니라 실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바울 사도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 준 것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간청하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감성적인 센티멘털 아규먼트라는 거죠. 감성적인 논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라고요? 나처럼 되라라는 겁니다. 나처럼 되라. 어떻게 되라고요? 내가 옛날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으니까 어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갑자기 돌아섰어요. 마음이 식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6절 또 한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수사학적인 용법 3장 1절에서 5절까지 똑같은 용법입니다. 의문형. 내가 갈라디아 형제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한다고 바른 말한다고 해서 나를 갑자기 원수처럼 내가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아니다라는 역설적인 수사학적인 의문형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첫 번째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좀 돌아와라. 율법에서 돌이켜서 다시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바울을 회상시켜 줍니다. 바울이 점잔 빼고 목에다 힘주고 내가 사도인데 하면서 젠체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식적으로 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여러분들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내 호소의 말을 들으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요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18절 바울이 또다시 이 센티멘탈한 부분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감동을 주려고. 자, 17절 보실까요?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 지금 갑자기 대화의 화자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서 그들 3인칭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바울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열심히 사모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좋은 것을 주고 여러 가지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 보였지만 그들의 열심은 가짜다 이거예요. 그들의 동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율법주의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결국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미혹된 말로 율법이 좋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고 우리 조상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돌아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좋은 말로 그럴듯한 말로 유혹한 열정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그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누구로부터 떼어놓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둘째는 바울 사도로부터 떼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진정한 영적인 아비, 이들의 진정한 스승은 바울 사도였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말라리아 걸렸다면 열병 가운데 육신의 모든 기력이 다 쇠잔한 그런 상황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바울은 진정으로 이들이 구원받기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겼지만 율법주의자들의 동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이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어떤 표현으로 이들에게 부르면서 19절 말씀으로 바울의 사랑과 열정과 희생을 상기시켜주고 있는지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10대 미만 미성년자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율법주의를 혼돈하고 받아들인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어린 자녀란 표현은 바울이 사실 영적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들을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어린 자녀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우리 남자들은 진짜 모를 겁니다. 우리 아내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 산고의 진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 이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바울은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어가서 잠깐 흥미로운 바울의 표현 한번 볼까요? 자, 6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왜 큰 글자로 쓸까요? 바울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지금 글자를 쓰는데 조그만 글자로 쓰면 두루마리 뭐 한 두세 개면 정도면 충분한데 자기 눈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안 보일 줄 알고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바로잡힘을 위해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위해서 눈이 안 좋았던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 사도는 대필한 서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필. 마지막에만 바울이 사인하거나 바울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이 서신이 바울 서신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만 바울이 대필자에게 펜을 받아서 마지막을 끝마치는 편지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는 시종일관 바울이 큰 글자를 써서 그들이 잘 보고 분명하게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염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정,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대로 바울을 받아들인 그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도 율법주의자였지만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가 바울의 의도, 목적하고 있는 감성을 터치하면서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향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같이, 그리고 예수님같이 여겼지만 결국 율법의 문제로 바울이 책망하자 결국 이들이 바울 사도에게 갑자기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라고 영적인 스승의 위치에서, 영적인 아버지의 위치에서 이들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동기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결국 저들의 목적은 결국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율법주의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려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들이 천사 같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를 봐도 천사 같습니까? 내가 어찌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언감생신입니다. 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잠시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한 사례를 보면 바울 사도가 돌 맞아 죽을 뻔했었던 이 남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를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치료해 줍니다. 자, 그를 치료해 주자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이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머큐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주피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설교 때 올림픽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의 기원 주피터, 제우스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피터, 머큐리라고 부르면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옷을 찢고 격분하면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을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이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라고 이들의 숭배, 이들의 어떤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높이려는 것을 제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여러분들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하고 말하고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자신을 향한 존중을 받아들이고 내가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에 있던 따뜻한 주 안의 사랑이었던 그 존중하는 마음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바울의 의도는 그들을 간청해서 부탁하면서 율법주의에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의도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냥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겼고 예수님같이 받아들였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렇게 교만해져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얻고 율법에서 돌이켜서 주님 안에 돌아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들을 설득시키고자 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태도가 있었는지,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미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들, 여러분이 섬기는 학생들을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학생들을 그렇게 돌보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서 그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사들, 사역자들의 본분이고, 이게 바로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성도들을 향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른 부분을 언급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요. 베드로나 바울 사도는 설교자들이 품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은과 금을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에 연연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성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게 품었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럼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지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의 목전에는 또 다른 일들로, 또 다른 사역자로,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딜하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 있는데, 언제 어떻게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랬습니다. 몸과 마음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여전히 내가 수고해야지, 그들을 생각하고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목회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들, 성도들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타까워하고 성장하지 않는 마음을 보면 마치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이 살이 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병약하고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을 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했고 지금도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였다. 그래서 저와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목회자들이 품어야 될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사역 신학생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왔을 때 그의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외모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병약하다 저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조라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글은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실력이 문장가 달필이지만 말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외모, 그의 키, 그의 용모를 보고 점수를 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보고 믿고 구원받아서 바울 사도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받아들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의 외모, 사역자들의 말솜씨, 어떤 설교의 능력, 물론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사역자들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질, 구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설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자질, 품성, 어떤 태도,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무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 품었던 이들의 자세, 태도가 어땠습니까? 전에는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다가 책망 들으니까 원수로 바울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전에게 여러분들께 성도들이 설교자들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권면해 드리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전하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성 있는 말씀으로 징계나 어떤 훈계나 권고를 할 때 저 설교자가 저 목사가 나에게 표적으로 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이 없을 겁니다. 저는 양심껏 표적을 두고 누구 개인을 두고 설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어떤 때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누구를 개인을 향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이럴 때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그분이 구원받도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꼭 집어넣고 그분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중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분은 아니까요. 그리고 그런 목적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뜻이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설교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설교를 듣는데 내 기분이 많이 안 좋다. 저분이 나를 대놓고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그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은혜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는 저이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저분이 오늘 나에게 지목해서 감정을 가지고 설교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목회자와 설교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결코 좋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천사같이 생각했다가 예수님같이 생각했다가 책망을 들으니까 갑자기 등 돌리고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설교자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설교자들이 준비해서 가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담대하게, 정말 용기 있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 교회가 바르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과 설교자의 관계는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할 때, 우리 사역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외부 강사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감정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고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화풀이하는 설교 제가 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고 호도에게 여전히 야단칠 수 있지만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성도들을 향할 때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이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을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이나 저는 이 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고 부모와 영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과 존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